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초청 앞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래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래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일어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참 때문에 도시내서 방향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만 우리게 도시내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위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새로운 가지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하늘의 쌀만들 아버지 사랑이 참 때문에 도시내서 방향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만 우리게 도시내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위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새로운 가지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위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주는 나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현준 전도사님이 해주시는 성교를 잘 듣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세요.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히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블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나 집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초청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학기도 화이팅! 네, 이번 학기도 화이팅 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하나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말씀이 과연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가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잘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나라를 보게 되면,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치적인 면만 봤을 때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진보의 대표와 보수의 대표가 각각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기까지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서로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내려오도록, 서로가 또 올라가도록 끝까지 쟁취해서 싸우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편이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편이 나뉘어지고 네 편, 내 편이 나뉘어지면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가수들을 만날 때도, 우리가 가수들을 볼 때도 너 아이브가 좋아? 너 아니면 뉴진스가 좋아? 이러면서 서로가 팀이 나눠지면서 야, 너네 그 아이브를 좋아하더니 근본도 없는 애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막 또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행위들을 볼 수 있게 되죠. 어디 그뿐입니까? 스포츠에서도 그렇습니다. 스포츠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두산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 두산을 좋아한다고? 아, 믿고 걸러야지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축구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축구에서도 또 나는 뭐 맨유가 좋아, 나는 어디 뭐 맨시티가 좋아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맨유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 맹구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비하하고 욕하고 막 그러죠.
전도사님은 참고로 맨유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맨유를 좋아하진 않는데 전도사님은 축구를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축구를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참 이게 세상 사람들 교회에서는 뭐 장난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당으로 나누고 파로 나누면서 리버풀파, 맨유파, 뭐 맨시티파 뭐 이렇게 해갖고 나눠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뉘어지고 하다 보면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은 토트넘 팬이고 어떤 사람은 맨유 팬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경기 결과가 좀 안 좋게 결과가 나게 된 거예요. 맨유가 1대0, 2대0으로 이겼는데 막 반칙을 썼다. 너희들이 반칙을 써서 이겼다. 막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거기 테러를 일으키는 거죠. 테러를 일으키는 이런 상황들 또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축구 무섭다. 야구 무섭다. 와, 정치 무섭다. 이러면서 점점 살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친구들이랑 나누어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친구들과 이렇게 갈라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갈라섭니까?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싸우고 친구들하고 나눠지는 이유는 아마 취향 차이가 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농구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소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좀 비교적 잘생긴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조금 비교적 잘생기지 않은 친구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친구들 사이끼리 또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뉘어졌던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교회의 이름은 고린도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고린도를 대표하는 교회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해상 지역이었기 때문이고 그곳은 무역이 일어났던 항구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고 많은 나라가 이곳에 들려서 무역을 일으켰던 많은 경제가 있었던 이 나라였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었는데 바로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다툼이 있었냐면은 바로 지도자들을 놓고 서로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놓고 분쟁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도자들이 분쟁이 나눠졌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파가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파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눠졌던 것일까요? 그리스도파로 나눴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졌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합당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가장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원조는 역시 베드로지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추궁하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는 베드로를 따르고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바울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바울 사도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을 또 바울을 또 세우기 시작하고 축켜 세우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너무나도 잘 가르치고 말을 너무나도 잘해.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놀라워 라고 하면서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죽기까지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정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정말 많이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정치로 나뉘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맨유가 좋아. 너는 토트넘이 좋니?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 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야, 너 이 게임에? 나는 이 게임 하는데. 그러면은 넌 내 친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나눠질 때도 있고 또
이 친구랑 노냐? 너 나랑은 안 노네? 그러면 너 나랑은 빠이빠이 하자 하고 쌩까고 손절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분쟁은 뭡니까? 서로가 뜻이 다름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갈라졌던 것일까요? 이 구절에 대한 답은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서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 베드로파와 그리스도파가 서로 나눠졌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파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파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스도파,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전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일 뿐이지 그 사람을 우리가 모든 것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느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이야기만 굉장히 많이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런 사람을 미안하지만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은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면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하는 것은 전도사님은 이것은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세상은 목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또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가 권력을 세우려고 하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어쩌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내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뜻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는 싸움을 일으키지 않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싸우지 말고 너희가 서로가 형제일 때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나오는 겸손과 온유는 바로 뭡니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뜻,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게 겸손이고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허물이 있죠.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 꼴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역할은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용납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포용하셨던 것처럼 이게 바로 용납이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들, 우리에 있는 형제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친구를 용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곳은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바울을 따라? 아 그럼 난 너 손절할 거야. 너 베드로를 따라? 난 너 손절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품으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는 나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따로따로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 때문에, 프로그램 때문에, 부서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는 안 되는 거예요. 난 찬양팀인데 너희는 찬양팀 아니지?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찬양하면서 나는 앞에서 열심히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살게. 너희들은 그렇게 인정받지 말고 살아. 하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있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찬양팀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또 내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고 인사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을 묻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을 또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르신 분이신데 우리는 계속해서 담을 쌓고 있어요. 요즘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편하고 함께하는 걸 싫어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막혀있던 담을 다 허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막힌 담을 허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비결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치로 나눠져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어요.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요. 전도사님은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보기가 좋지 않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부서가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될 방법들을 궁리해야지. 어떻게 하면 서로가 나눠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따로 분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편 내 편 나눈 것만 더 하겠습니까? 전도사님은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는 조금씩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이거는 교회에서 그냥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서 그냥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다른 부서에 있는 분하고 이제 조금 이제 뭐 갈등이 좀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싸운 게 아니고 갈등이 좀 있었는데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착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우리 전도사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나는 우리 전도사님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교회 안에 이렇게 찬양팀 그리고 또 뭐 각종 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임원단이 있고 찬양팀이 있고 여러분들 이제 각 반이 또 따로 있고 학년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서로 나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전도사님, 자 그게 좀 뭔가 불편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맞나? 왜 이 전도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이고 나는 왜 우리 전도사님이 아니지? 나도 시민의 교회 소속 전도사인데? 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싸우고 다투고 나뉘어지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용납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품고 기도해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언제 보이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품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내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눠졌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싸웠습니까? 어떤 형태로 싸웠습니까? 어떤 형태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용납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한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우리가 싸우지 않고 교회 내에서 분쟁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저기가 천국이다. 야, 저기 진짜 가볼 만한 곳인데? 야, 진짜 야, 교회가 이렇게 살아간 것처럼 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가면은 야, 진짜 이 세상 살아볼만 하겠다. 이 세상 진짜 살만 난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품은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곰곰이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왜 용서하셨지? 예수님은 나를 왜 사랑하셨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거를 좀 이렇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마음속에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나뉘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통일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나눠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경쟁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을 붙이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묵상하는 그 아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나눠진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나눠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이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또 귀하고 거룩한 예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쓰여지는 이 중등부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룩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온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이 이렇게 또 찾아왔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또 이렇게 8월 또 이렇게 잘 보냈고, 그리고 9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대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월의 마지막 암송 말씀 우리 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돕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기도문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